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강성하게 만드셨죠. 그래서 그 가나안 왕 야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는데,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빈에게 학대를 당했죠. 학대를 얼마 동안이나 당했는가 하면 20년 동안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간 학대를 당하는 것은 야빈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그의 군대를 이끌고 있는데, 그 군대 장관이 누구인가 하면 시스라죠. 이렇게 20년 동안 학대를 당하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사를 한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여자 사사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주셨죠. 드보라가 바락에게 군대를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을 들은 바락은 당신이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당신이 가지 않으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드보라가 바락에게 반드시 내가 같이 갈 것이다, 함께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함께 갈 것이지만 바락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영광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서 바락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세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 여인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드보라가 함께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바락은 군사 1만 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갔습니다. 11절을 보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서 겐 사람 헤벨이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근처에 장막을 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헤벨이 게데스 근처에 장막을 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시스라를 파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갑자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헤벨이 우연히 게데스 근처에 장막을 쳤는데, 그 장막을 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죠.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는 뭐 장막 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그냥 평범한 일상처럼 보입니다. 매일 장막 치고 매일 장막 걷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장막 치고 장막 걷고 그렇게 하는 일상처럼 보이는데, 그런 평범한 일상이 그런 일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모든 것이 다 중요하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중요해, 이것은 덜 중요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거죠. 매일 이동하면서 뭐 장막을 칩니다. 그게 일상입니다. 그런데 그 일상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그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도 없죠. 우리가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왜 다 다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충성하고 열심을 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하라고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정도 주시고 뭐 직장도 주시고 여러 가지 모임도 주시고 일들을 주셨는데, 그 우리에게 주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충성해야 되겠죠. 충성할 때 그것이 작은 일이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십니다. 이렇게 바락이 군사를 이끌고 다볼산으로 올라갔는데, 그 소식을 누가 알았는가 하면 시스라가 알았다, 시스라에게 알려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락이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잖아요.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다볼산으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이 시스라에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시스라와 가나안 군대는 이런 일을 잘 모르고
바락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군대를 기습해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돼야 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해서 그곳에 다볼산에 올라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에 순종했으면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위험도 없고 안전하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그렇게 돼야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 위험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고난과 어려움이 없고 늘 기쁘고 늘 즐겁고 어려움 없이 지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힘든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너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 힘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내의 성경으로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 읽죠. 로마서 8장 17절, 신약성경 249페이지. 8장 17절입니다. 예. 신약성경 249페이지 한 절,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7절 찾으셨죠?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녀이면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부모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죠. 부모가 훌륭해요, 뛰어나요, 뛰어납니다, 이룬 업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것을 상속받을 수 있겠죠. 그 반대로 부모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면 적은 것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자녀라는 것은 상속자가 됐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모든 것을 다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상속자가 된 것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을 하고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상속자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는 예수님 혼자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상속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라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모든 것을 다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양자라고 하면 좀 차별하잖아요. 그런데 서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자나 아니면 본 자식이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한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우리가 동등한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자입니다.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다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고난도 없다, 어려움도 없다, 이제부터는 꽃길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 되었으니까 그렇게 능력이 많은데, 그렇게 은혜가 많은데,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데 꽃길만 걷고 아무런 고난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상속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을 것인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1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는 고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현재의 고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죠.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거룩해지지 않아요.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해야 그래야 거룩해집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해야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것, 정말로 의미가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전에는 무엇이 보석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참 보석이 아닌 것을 가지고 참 보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참 보석인지, 무엇이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지, 무엇이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보석이 아닌 것들을 다 버리죠. 그래서 무엇만 남습니까? 보석만 남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볼산에 모였다는 것을 시스라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시스라가 모든 병거, 철병거 900대죠. 모든 병거를 이끌고 또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들, 모든 군사들, 프로셋 학고임에 있는 모든 군사를 이끌고 기손강에 모이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손강에 모였다 이렇게 했는데 이 기손강은 와디입니다. 와디라는 것은 사막에 있는 강을 와디라고 합니다. 이 와디는 비가 오면 우기 때가 되면 강이 돼요. 건기 때 비가 오지 않으면 그냥 넓은 평지입니다. 평평한 땅입니다. 우리의 강하고 좀 다릅니다. 시스라가 기손강에 철병과 군인들을 모이게 했는데 그것은 지금 건기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평지에 큰 군대를 모이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넓은 평지에 시스라가 군대를 모아놓고 있는데 14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을 보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자 이 말을 듣는 바락이 어떻게 합니까? 다볼산에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다볼산에서 전쟁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내려가서 기손강에서 전쟁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다볼산에서 전쟁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죠. 그들은 산 위에 있습니다. 산 위에 있으면서 올라오는 적과 전쟁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시스라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병거는 넓은 지역에서 빨리 다니면서 전쟁할 때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시스라가 넓은 지역에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산 위에 높은 고지에 있다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내려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쟁하기에는 상당히 불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무기도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청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기는 몇백 년 지나서 다윗 이후에 철을 재련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농기구 정도 무기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싸우는 쪽하고 농기구를 가지고 싸우는 쪽하고 누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철병거를 가진 쪽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죠. 이렇게 굉장하게 무기도 차이가 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산 아래로 이들이 내려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산 아래로 내려간 것입니다. 산 아래로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면,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 전쟁을 하는 지형이 불리하고 또 무기가 월등하게 차이가 나도 얼마든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죠. 우리도 어떻게 해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앞에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앞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항상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그런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마태 세리기 때문에 세관에 앉아 있었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빌립을 부를 때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항상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 제자들이 할 일이 무엇이죠? 앞에 가시는, 앞서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신약성경 167페이지네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사복음서 요한복음 12장 26절, 신약성경 167페이지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신약성경 제성경 167페이지네요. 우리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가 그의 종으로 주님을 모시고 섬기고 공경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라는 것은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일 다 하고 시간 좀 남으면 제가 좀 생각해보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계속해서 따라가라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불 가운데로 가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불 가운데로 따라가고, 주님이 물 가운데로 가시면 우리도 물 가운데로 따라가는 것. 그렇게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따르고, 어디로 가든지 제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섬기면 주님이 계신 곳에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고 했어요. 당연하죠. 주님이 따라가는 곳에 계속해서 따라가니까 섬기는 사람이 그곳에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신가 하면 하늘에 계십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 당연히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도 하늘에 당연히 있겠죠. 하나님께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 주님을 섬기는 자를 귀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 주님의 종이 할 일이 무엇이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주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 가십니다. 우리 뒤에 가시잖아요. 먼저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죄와 싸울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과 싸울 때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기지 못해요.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것으로 내 무기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제자가 할 일이죠. 주님께서 앞서 나가신다고 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니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의 모든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에서 물이 내리고 그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 군대들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기손강에 있습니다. 기손강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건기이기 때문에, 물이 높기 때문에 넓은 기손강에 진을 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면서, 앞서 가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그것은 비를 내리셨습니다. 건기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시기인데, 그런 시기인데 갑자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강에 갑자기 많은 물이 흐르자 철병거가 어떻게 됐을까요? 진흙에 빠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물이 더 많이 불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강물 많이 불어나면 떠내려가잖아요. 철병거도 별 수 없습니다. 떠내려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시스라가 그 철병거를 버리고 도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병거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강물에 떠내려가면 아무것도 아니죠. 소용없죠. 하나님께서 앞서서 가셨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전략이죠.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략을 사용하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하시죠. 비가 내렸는데 우연히 비가 내렸습니까? 우연히 비가 내린 것이 아니죠. 건기인데 비가 오지 않는 시기인데 비가 내렸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비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일,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비가 와서 강물이 불자 시스라가 철병거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바락은 산 아래로 내려갔는데 바락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해서 하로셋 탁보임까지 갔는데 시스라의 온 군대가 칼에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로셋 탁보임은 시스라의 본거지죠. 그 본거지까지 추격해서 가나안의 모든 군대를 다 칼로 쓸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전쟁에 승리했는데 시스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스라는 걸어서 도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군대들, 병사들은 다 죽었는데 시스라는 아직까지 죽지 않고 계속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도망갔는가 하면 기데스에 있는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 사이에 화평이 있기 때문에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도망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나안 왕 야빈과 헤벨 사이에 화평의 조약, 평화의 조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헤벨의 장막으로 도망갔는데 헤벨의 장막에 헤벨은 없고 누가 있느냐? 그의 아내인 야엘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야엘만 있는 그런 장막으로 시스라가 도망오자 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장막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장막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시스라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장막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 것이죠. 야엘은 시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았을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병거 타고 군대 장관이니까 병거 타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혼자 오르지 않죠? 많은 병력을 이끌고 왔는 그런 군대 장관인데 그렇지 않고 혼자만 걸어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은 분명히 전쟁에 져서 이렇게 된 것을 알았겠죠. 그리고 시스라가 오랜 시간 걸었기 때문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야엘이 장막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고 피곤한 기세를 보이자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이불을 덮어주자 시스라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19절을 보면 충만원이 내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목이 마르기 때문에 물을 달라고 했는데 물을 많이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말할 때도 뭐라고 합니까? 천만원이 이렇게 하면서 물을 조금만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사실 아주 공손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스라가 야엘에게 아주 공손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손하게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아주 공손하게 표현하죠. 전쟁에 져서 도망가고 있고 아주 피곤한데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공손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을 달라고 하니까 야엘이 어떻게 합니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유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유를 준 것은 아마 물이 귀하기 때문에 우유를 준 것 같습니다. 장막 생활하면서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는 것은 유목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동물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유목 생활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물이 보통 귀하거든요. 우유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들이 있기 때문에 물 대신 우유를 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유를 주고 이불을 덮어주자 시스라의 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우유를 먹고 좀 기운이 났겠죠. 이렇게 우유를 먹고 야엘에게 말하기를 20절을 보면 너는 장막문에 서 있다가 만일 누가 와서 묻기를 어떤 사람이 여기 왔느냐 이렇게 물으면 아무도 없다고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스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명령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을 달라고 할 때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주 공손하게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유를 먹고 좀 기운이 나니까 야엘에게 아무도 없다고 하고 그리고 장막문 밖에 서 있어서 고초를 좀 서라 그리고 누가 물으면 여기 아무도 안 왔다 아무도 없다 이렇게 명령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시스라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시스라가 깊이 잠들면 자신에게 우유를 주고 이불을 덮어준 야엘이 시스라를 죽일 것입니다. 야엘이 이렇게 환대하는 것은 시스라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환대하는 것이죠. 그를 깊게 잠들게 한 이후에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시스라는 그것도 알지 못하고 야엘에게 고초를 서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스라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았다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겠죠.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은 참 어리석습니다. 자신의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환경, 자신의 상황만 돌아보고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평안하다, 내가 환경만 바라보고 그리고 조건만 바라보고 평안하다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1페이지네요. 제성경고 신약성경 331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3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331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하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때와 시기라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 그 때가 언제인지 성도들에게 쓸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쓸 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가 자세히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도둑이 오는데 언제 올지 예고하고 도둑이 오나요? 도둑이 오는 것에 대해서 예고하고 오는 경우는 없죠. 예고하고 오면 사람들이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예고하고 오는 것은 소설이나 드라마에서만 있는 거지 일반 실상에서는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죠. 언제 오신다, 몇 월 며칠에 오신다 이렇게 예고하지 않으셨습니다.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월 며칠에 오신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92년도도요.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해서 92년도 10월에 휴거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때와 시기에 관해서 말하는 사람들 뭐라고요? 다 이단입니다. 92년도에 휴거된다요? 휴거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와 시기는 아버지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 아들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때와 시기에 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볼 필요도 없어요. 몇 월 며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얼마 남았다 이단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에 이른 것 같이 갑자기 멸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임신한 여자가 고통 없이 해산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제가 잘 몰라서 아내에게 사모에게 물어봤습니다. 임신한 적이 없어서. 그래서 애 낳을 때 고통이 어떻게 오느냐 했더니 갑자기 고통이 오고 또 갑자기 고통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가 안 나올 것 같은데 고통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순간에 또 갑자기 또 고통이 오고 그 이후에 출산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죠. 그렇게 경험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아무도 기대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우리는 내일 우리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죠. 내일 태양이 뜨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 일이 없다고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안전하고 평안한 것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죠. 오직 안전과 평안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때 평안하고 안전하죠. 주님과 동행할 때 평안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언제나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참 평안으로 참 안전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시선하는 야엘에게 장막에 서 있으면서 도초를 서라고 하고 자신은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깊이 잠들자 야엘이 어떻게 했죠? 시스라의 머리에 장막 말뚝을 박아서 그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평소에 장막을 치는 것은 여자들이 주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주로 사용하고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막 말뚝을 머리에 관자놀이에 박았는데 그것이 머리를 뚫고 지나가서 땅에 박혀서 시스라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엘이 시스라를 죽였는데 그때 누가 왔습니까? 바락이 야엘에게로 왔습니다. 그러자 야엘이 말하기를 당신이 찾는 사람이 여기 있다 라고 했는데 시스라는 이미 벌써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번 전쟁에서 바락이 아무런 영광을 받지 못할 것이다. 영광은 바락이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여인이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바락이 아니라 야엘이 영광을 받았습니다. 야엘은 누굽니까? 야엘은 사사가 아니죠. 또 야엘은 누구죠? 그렇다고 군대를 이끄는 군대 사령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주부예요. 무명의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무명의 여자, 이름도 없는 여자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시스라가 그 여자 때문에 죽었습니다. 바락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두려워했기 때문에 영광을 받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반항하지 못해서 영광을 받지 못했죠. 이름 없는 야엘은 야엘이 영광을 받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스라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아무 이름도 없는 아무 지위도 없는 그런 야엘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에 충성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충성하고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리를 맡겨주신 것이죠. 그것이 가정일 수 있습니다. 직장일 수 있습니다. 모임일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 맡겨주신 그곳에서 충성하고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그 자리가 내가 충성할 자리예요. 그곳이 내가 열매 맺을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하시고 열매 맺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시스라가 죽었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왕 야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야벤을 눌러서 결국에는 가나안 왕 야벤을 완전히 진멸시켰다고 했습니다.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고 바락이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왕 야벤을 그 군대를 완전히 진멸시켰지만 결국에 그 일은 누가 하셨습니까? 결국에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벤을 완전히 진멸시킨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위하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위하시고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백성, 그런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